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무시간대처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저번에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의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내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증간의 정욕을 앞세워 내 멋대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모든 죄악들 이 시간에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죄 다 불살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씻음받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내 주님을 바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한 주간에 상하고 찢긴 심령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치유받는 귀한 시간에 되어서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연약한 자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정말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 깨끗하게 치유받아 건강한 몸으로 주님에게 출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주님 고민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이루어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어 새로운 길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굳건히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정치한 자들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들의 사역이 아니오 정말 공의를 위해서 애쓰는 그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한 나라 하나님이 지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알곡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늘리고 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나누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너무나도 아버지여 침체했던 모든 것들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 완수하며 아버지 힘써 일하며 정말로 이렇게 일어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목사님 이 시간도 아버지 준비하신 말씀 가지고 다니어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붙들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무더위에 더위 타는 자 하나도 없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무더위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또 이렇게 휴가를 당하여 정말 이동하는 그 발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며 평안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가정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사람 머리 숙인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마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죄서 권해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힘내시라고 오늘 힘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신앙의 축복에 욕심이 많았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었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까지 가로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한 에서는 앙심을 품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어머니의 권고로 어머니의 친정 외삼촌집 하란으로 야곱은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혈혈 단신, 외롭게 쓸쓸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잠시만 피해 있으면 에서의 화가 누그러들고 그리고 야곱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금방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아내 4명의 11남 1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도망치던 야곱이 이제는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화를 풀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밤새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고관절이 부러지도록 씨름하듯이 기도한 후에 형을 만나 절하고 준비했던 많은 예물을 선물로 드리자 형 에서는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야곱을 얼싸안습니다. 야, 이제 우리 같이 집에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20년 만에 형제가 화해하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장서면서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는 그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형을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연약하고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 여러분,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수백 킬로의 여정을 가져왔는데 쉬지도 않고 형의 걸음대로 빨리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한다면 모두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시면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마음이 어쩐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내 주라고 높여가면서 형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형은 먼저 가 계시면 우리가 좀 추스려서 천천히 우리의 걸음대로, 아내의 걸음대로, 자녀들의 걸음대로, 가축들의 걸음대로 여유 있게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앞서서 빨리 걸어간 그 에서보다도 걸음대로 천천히 걸어간 그 야곱이 나중에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우리의 걸음대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리하지 말라.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겠다, 이 말은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수백 킬로 걸어왔습니다.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오랜 시간이 걸린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다가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나는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으니 먼저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칠 과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과식, 과로, 과음, 과시, 과식, 과신, 과언, 과장, 과속, 이런 것들은 모두 무리하다 이런 말이죠. 별로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어느 기자가 장수마을을 취재하고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조사하였더니 특별한 비결이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생수 마시고 유기농 음식과 나물이나 채소 많이 먹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할 줄도 알고 낙천적으로 살면서 웬만한 일은 그까짓 것 하면서 넘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음대로 천천히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장수하고 건강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다는 말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 무더위 속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달만 신앙생활하고 이번 달만 직장생활하고 이번 달만 가정생활하고 끝낼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번 기회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천천한 그런 걸음으로 걸어가시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길이가 150m나 되는 거대한 방주를 그냥 1, 2년에 짓지 아니하고 무려 120년에 걸쳐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보름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결과론적으로는 도착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사에도 보면 금광 개척자 파이오니아들이 서부로 마차를 몰아서 달려갔는데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일도 휴식도 없이 저렇게 마차를 타고 내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청교도 필그림들은 주일이면 마차를 세우고 휴식하며 예배하며 달렸습니다. 초반에는 휴식도 없이 열심히 달린 이들이 이기는 것 같았으나 결국 그들은 서부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과로로 말과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늦은 것 같아도 결국 늦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빨리 가는 것 같아도 결국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빨리 가버리고 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일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앞만 보고 직장일에 세상일에 파묻혀서 돈 버는 일에 취미생활에 매달려서 무리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일은 하루 쉬고, 그냥 쉬는 것이 공치고 뭐 그냥 허탕치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성령으로 새힘받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무리하지 않고 걸음대로 천천히 걸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따라 살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형 예세에게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다는 그 말은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치지 않는 사람, 그 에서를 따라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에서는 그곳이 자기 땅입니다. 자기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지친 야곱의 식구들과 짐승들은 에서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형편에 맞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대로 그저 묵묵히 믿음의 길을 욕심 없이 걸어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 모습 따라 살아가려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밥도 죽도 아니고 뒤죽박죽 되는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깜마귀가 자기 까만 몸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얀 페인트 칠을 하고 하얀 까치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하얗게 칠한 것이 빗물에 씻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까마귀도 아니고 까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까마귀에게 갔더니 까마귀가 아니라고 쪼아대고, 까치에게 갔더니 까치들도 우리와 다르다고 쪼아버립니다. 예전에는 이곳저곳에서 서로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곳저곳 모두에서 다 물리침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이리저리 따돌림 당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까마귀, 페인트 칠한 까마귀처럼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에서도 편하고 세상에서도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위기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역경의 때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양쪽에서 다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는 그런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생활, 신앙의 회색지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걸음대로 천천히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자기 분수대로 자기 형편대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신기한 것이, 이렇게 세상에 60억 인구가 많은데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비슷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손금과 지문도 전부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우리의 사명을 주셨고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면 내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가?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일을 잘 연습하고 준비하여서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잘하지 못하는, 나만이 잘하는 그 개인기, 그 달란트, 그 재능, 그것을 찾아내고 그 사명을 잘 연습하고 준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 남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하는 것 부러워하고 그것 따라 살면 은혜가 안 됩니다. 60대 할머니가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을 모두 다림질하여서 40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0대 자기 60대 친구들이 이제는 자기들과 좀 다르다고 같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 여자들과 어울리며 골프도 치러 다니고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에어로빅도 다녔습니다. 등산도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40대 여자들 따라 하다가 지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져 죽습니다. 생긴 대로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남들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세상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을 잘 발견하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대로 좀 늦더라도 여유 있게 천천히 걸음대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미국의 어느 부흥사가 하나님과 다음과 같은 기도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미국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아들을 잡아 내게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미국의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없단다. 하나님, 그러면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미국의 모세로 만들어 주옵소서. 너가 모세처럼 되고 싶으냐? 그러면 왕자 모세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모세처럼 될 수 없단다. 하나님,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미국의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850대 1의 많은 불신자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저는 그런 끔찍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처럼 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하나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모두 부정이었습니다. 부흥사는 드디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소리질렀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처럼 되라고 하는 말입니까? 누구처럼 되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단지 그냥 너처럼 되어라. 너는 단지 그냥 너처럼 되어라.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특한 귀한 사명, 그것을 잘 발견하고 너는 너 모습대로, 너 꼬라지대로, 너 형편대로, 너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남들을 부러워하거나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 이전에도 나는 없었습니다. 나 이후에도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유일한 걸작품이요, 60억 인구 중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 단 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내 자신이다. 나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나 아니면 안 되는, 나 아니면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처럼, 나로서 살면 됩니다. 누구가 잘하고 멋지니까 나도 그거 따라하고 그대로 살려다가, 여러분, 각자 TM 뭐가 다르다고요? MBTI가 다 다르고 각자 개성과 모든 모양들, 생김새, 능력들, 재능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남들 부러워해서 그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다. 그렇게 나는 나로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야곱은 남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걸음대로 천천히 걸어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변과 조화를 이루라,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걸음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도 좀 바라봐라. 나에게 맞추지 말고 주변에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그 초점과 관심을 맞춰보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죠. 내 자유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곳에서 제한되어야 됩니다. 내 욕망은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는 지점에서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남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독불장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곱은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겠습니다. 자식들은 유약합니다. 당시 맏아들 루벤이 겨우 13살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요셉이 6살 정도입니다. 정말 고아원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웃기는 행렬이 바로 야곱의 귀한 행렬이었다. 고아원과 같은 그런 귀한 행렬, 13살이 제일로 맏형, 막내가 6살, 연년생이 또 아니고 1년에 2명씩, 아내가 4명이니까 그렇게 막 태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다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입니다. 정말 고아원과 같은 모습입니다.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가졌습니다. 아내 4명은 연약한 여자의 몸입니다.
하루만 에서의 걸음대로 가면 지쳐 죽을 것이 뻔합니다. 이미 수개월을 걸어온 지친 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걸음이 아니라 자녀들과 아내들과 짐승의 걸음대로 걷겠다. 자기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주변인들에게 자기의 발걸음을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대로 천천히. 여러분, 나에게 너희들 다 맞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독재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맞추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배려가 깊고 또 좋은 인심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기어코 무리하게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 지팡이를 내려쳐라. 그 지팡이를 내어밀라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바다를 갈랐으며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오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무리하게 요구하셔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사명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헌신, 무리한 헌금, 무리한 봉사, 무리한 충성,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 형편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충성, 헌신, 봉사, 봉헌 생활,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걸음대로 천천히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걸음이 아니라 자식들 걸음대로, 소떼의 걸음대로, 아내의 걸음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월남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적에게 포위당했던 일명 다윗 소대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받아서 마시고 있던 그런 극한 상황까지 쳐들었습니다. 판초 우유를 깔아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에 맺힌 그 우유에 맺힌 그 이슬을 혀로 핥아 먹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허리에 차는 조그만 수통으로 물을 한 통 길어왔습니다. 그 소대원들에게 물은 겨우 한 통뿐이었습니다. 한 명이 마셔도 시원치 않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소대원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수십 명입니다. 수통이 돌아갑니다. 고참부터 서로 물을 마시고 후배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제일로 후임병, 쫄병은 아예 포기하고 말았겠죠. 저 한 통의 수통, 저건 물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소대가 다 지금 저 욕심장이 고참 선임병이 지금 마시고 있는데 나에게까지 돌아올 것은 한 방울도 없겠구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마시는 가장 후임병, 쫄병이 가장 많은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지막 후임병이, 쫄병이 물을 마시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앞에 선임병 전우들이 조금씩 입만 죽이면서 물을 마시는 신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며 남들을 생각하며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돌아보며 내 걸음대로 천천히 걷는 그런 삶을 실천하였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양떼된 우리의 발걸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목자의 걸음대로 양떼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추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두르지 말라, 이런 말이죠. 야곱이 걸음대로 천천히 걸었다 의미는 서두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서두른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야곱의 목표는 베델입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걸음대로 천천히 베델까지만 당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 신앙길에서 그 교훈과 진리를 이미 배운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다. 여러분, 조급함 자체가 마귀이지 마귀적인 것이 아니다. 아예 마귀다, 조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고 간청한 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잠깐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일을 서두르시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서두르신데 하나님은 여유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망원경으로도 살펴보시고 현미경으로도 살펴보시고 멀리도 내다보시고 아주 세밀하게도 관찰하시는, 도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조급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니까 당장에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조급하게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이 75세에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 생활 40년과 광야의 훈련 생활 40년, 80년의 훈련 끝에 40년 일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일하려고 80년을 연단받았다라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일하시려고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참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6년이 걸리고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무려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아버지가 심으면 아버지가 잘 키우고 손주 때가 지나야 여러분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제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걸음대로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천리길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 우보 천리, 소걸음으로 걸어도 천리를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런 눈은 게을러도 손은 부지런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루 한 단어를, 영어를 외우면 1년에 365단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하던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필수 교육부 지정 영어 단어가 3,000단어입니다. 하루 한 단어씩 외우면 10년이면 영어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루 성경 한 구절을 외우면, 암송하면 1년에 365구절입니다. 성경은 1189장에 31,102절입니다. 핵심 구절이 그 가운데 9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이면 이 성경의 핵심 구절도 다 외우게 된다. 이론상으로 그렇다라는 말이죠. 뭐 앞에 거 외우다가 뒤에 거 외우면 또 다 잊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잊어먹은 것이 복이죠. 여러분, 외국인들도 아는 우리말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 무슨 말이 있어요? 빨리빨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외국의 식당에서 주문하자마자 바쁘니까 빨리빨리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말을 주인이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왜 오늘 왔냐고 이렇게 핀잔을 두면서 그 정도 말할 줄 알면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도 빨리빨리 치워야 되니까 빨리빨리 먹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 조급병이다. 천천히 가는 것에 여러분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겁내야 될 것은 멈추는 것. 천천히 가는 것은 겁내지 않아도 되지만 멈춰버리는 것, 그것은 정말 겁내야 된다라는 거죠. 서서히라도 움직이는 것은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멈춰버린 것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힘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포기해버리고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안 나오면 교회 그 다음에 나오기가 그렇게 죽기보다도 어려운 것이 그 교회 나오는 것인데, 어쩌다가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물에 콩나듯이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나와보면, 멈추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와보면 여러분 마음만 먹고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최혜선 집사가 안 나왔네요. 예.
출근. 예, 오늘 무더운 일기에도 또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출근하셨나 봅니다. 어쩌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마음을 먹고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심히 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서서히 가는 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완전히 멈춰서 버리는 것 이것은 큰 일입니다. 비상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금식하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 필립 브룩스에게는 무엇이든지 조급해하며 참지 못하는 빨리빨리라는 큰 약점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긋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그런 느긋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니까 내가 너무나 고민이 된다. 나는 패스트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슬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약간은 동의가 갑니다. 그래 우리에게 참지 못할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과 같은 또 잠들어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아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에 놀라운 축복 베풀어 주지 않느냐. 여러분 욥처럼 아내와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들처럼 조급해하지 마시고 욥처럼 여유 있게 끝까지 인내하여 갑절에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의 결말은 복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격과 성질이 조급하고 급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 둘 실수하면 그때 당장 때리고 혼내고 징계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여유 있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앙의 성장의 기초를 인내로서 삼았습니다. 야고보 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말씀하시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 방법이다라는 거죠. 야고보 1장 12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얻는다. 시련을 견디어낸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를 갈아서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들겠습니까? 한평생 갈아도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인내가 있어야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빗방울이 물방울이 바윗돌 주춧돌을 뚫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십 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면 돌에 구멍이 뚫려지는 것입니다. 참을 인자가 세게면 살인도 피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자굴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한 다니엘도 군중들의 돌을 맞은 예레미야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도 인내의 힘으로 그 사명을 다하셨다. 참았기 때문에 이룬 것이지 성급했으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농사꾼의 인내와 같은 그런 인내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당장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자꾸 의심하고 조급하고 세상의 곁길로 치우치려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할 것이다. 농부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받아 누리기 위함이라. 우리가 즐겨 먹는 꿀은 한 숟가락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셔버리는데 그 꿀벌이 무려 꽃과 집 사이를 4200번이나 왕복하여야 얻을 수 있는 그 양이다라는 것이죠. 꿀 한 숟가락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4200번 꽃에서 꿀집, 꽃에서 꿀집으로 꿀벌이 왔다 갔다 해서 꿀을 만든다는 거죠. 작곡가 하이드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후에 그의 나이 66세에 완성했다라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본 결과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불후의 명작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만 꾸준히 참고 인내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 한 편 작성하는데 단 몇 시간 만에 뚝딱 지어서 성도들 앞에 서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 한 편을 만들 때 적어도 한 달은 고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관계된 책들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또 지우고 정리하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해서 설교 한 편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무더운 여름철 인생을 보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여유 있게 기다리며 여러분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꾸준히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복된 이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